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빨간 스토를 했습니다. 이 빨간 스토를 한 이유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열흘 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지만 그리스도께서 간절하게 간청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생각할 때 성령의 어떤 특별한 것으로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설교가 성경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여러 가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먼저 오늘 본문 2절 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반절 13장 전반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자,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금식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성령의 역사가 찾아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금식하면 성령과 교제는 할 수 있습니다. 교제는 합니다. 그러게 금식했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매우 어려운 그런 성경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정적인 기도로, 열정적인 찬양으로, 금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형용함이 있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표현을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합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인격과 지식과 삶의 환경에 따라 성령은 역사합니다.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과 다르다면 성령은 그 B라는 사람에게 A라는 사람과 다르게 역사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의 은사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면 어떤 사람은 영 분별합니다. 영을 분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영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언의 말을 합니다. 전도합니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가 전도와 설교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성령의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 이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배웠건 못 배웠건, 그 사람이 많은 걸 알건 모르건, 환경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는 겁니다. 자비합니다. 겸손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이런 은사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로서 뚜렷하게 나타난 열매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성령 받았다. 어떤 특별한 은사로, 방언으로, 예언으로, 영분별로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참 성령 받은 것은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내 인격이, 내 삶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령 체험이라는 것에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도 열심히 어떤 신앙생활, 어떤 나의 그 신앙적인 것으로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지난밤에 한잔 했습니다. 성령이 떠나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한 잔을 해도 100잔을 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했습니다. 두 부부가 시큰 싸우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집안을 떠나간 것 같다. 100번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찾아오신 영입니다. 원래 우리들 가장 크게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을 우리가 떠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어 번역을 보면 Do not quench the spirit입니다. quench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불을 끈다는 겁니다. 열기를 낮춘다는 겁니다. 불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불의 활동을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 모두 독감에 걸립니다. 독감에 걸리면 뭐가 납니까? 열나죠. 열이 납니다. 안 납니까? 예, 열납니다. 열나면 타이론을 먹으면 열이 내려갑니다. 자, 열이 없어졌습니까? 제가 없어졌습니까? 열이 없어진 겁니다. 나는 있는 겁니다. 나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게 열이 난다는 겁니다. 열은 현상이지 근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게 착각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물로, 불로, 바람으로 우리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물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열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실존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게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이라는 단어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면 성신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어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와 같은 그 존재에서 약간 낮춰보려고 합니다. 내가 조작할 수 있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그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신 인격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배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건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근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근심하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철저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자식이 부모를 근심시켰습니다. 집을 누가 나갑니까? 자식이 나갑니까? 부모가 나갑니까? 안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부모는 집에 있죠. 자식이 집 나가죠. 부모 근심시키면 그 자식이 집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조작하고 우리들에 의해서 성령이 떠나갔다 왔다 갔다 줄어들었다 많아졌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2절 다시 보세요. 이제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성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일을 한 것은 일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주일 와서 예배드리는 것 똑같습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드리거나 직장에 가서 일하시거나 똑같은 일을 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금식하고 특별히 어떤 일을 해서 성령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3절에 또 나옵니다. 3절에 보십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에 보냅니다. 자, 어떤 여기 금식과 기도가 또 나옵니다. 왜 또 나오냐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대 그때서야 이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기에 2절과 3절의 금식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들이 금식을 하던 안 하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4절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아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3절에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두 사람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렇죠? 4절에는 성령이 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보내심이 나오는데 3절에는 교회가 보내시는 것이 나오고 4절에는 누가 보냅니까? 성령이 보내십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3절에 안디옥 교인들이 보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절 성경 보면 말씀 보면 안디옥 교인들이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헬러는 아폴로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아포라는 것은 from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는데 to 목적지가 없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이 보내는 겁니다. 그 루어라는 거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인들은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시면 sent them awa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보냈습니다. 자, 너희들이 선교를 가라. 너희들이 어디 가느냐? 우린 모르겠다. 그냥 가라. 그래서 보냈다는 겁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발신은 있습니다. 수신인이 없이 간 겁니다. 이게 3절에 지금 보내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4절에 성령이 보내셨다고 할 때 ekpempo라는 단어를 씁니다. ek라는 건 헬라어로 from here to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낼 때 너희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성령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발신지와 수신지가 다 정확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성령은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가야 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로 보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앞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 궁금합니다.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점칩니다. 점치면 앞길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점을 쳐보지만 또 쳐야 됩니다. 끝없이 쳐야 됩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앞날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앞날이 어떻게 될까? 당신하고 나하고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걸 안다면 행복하겠습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이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그러나 앞날을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 내가 오늘 이 정도 사는 것도 감사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 내가 이 정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오늘도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또한 내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오늘 내가 왜 이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뭔가 깨닫는 겁니다. 뭔가 내 인생의 길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행복한 것도 있고 불행한 것도 있고 뭐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일을 겪지만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읽으셨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바울 오늘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나 딱합니다. 수없는 매를 맞았고 모함을 당했고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겁니다. 제3자가 봤을 땐 좀 미친 겁니다. 그러나 무슨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로 갑니다. 내가 죽을 곳이 저곳이라는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면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게 성령 체험입니다.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방언을 예언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하면 두려움은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성령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합니다. 그가 나의 인도자라는 걸 확신하면 내가 갈 길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길이든지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일어난 일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면 동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시아 마이너, 오늘날 터키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6절과 7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전도하려고 가는데 성령이 아시아에 못 가게 합니다. 7절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구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길을 막으십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동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주 영이 막으시는 겁니다. 못 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무진 애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야 바울아 너 동쪽으로 가면 안 돼. 너 서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바울이 바로 길을 돌렸을 겁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내 길을 막으셨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여기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철저하게 막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합니다. 가정 일을 합니다. 직장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왜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일이 안 풀립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마게도냐는 서쪽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가려는 방향은 동쪽이기 때문에 서쪽과 반대 방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다?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환상을 보고 내가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거기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러긴데 마게도냐는 지금 서쪽입니다. 환상을 보고 바울이 서쪽으로 가기를 인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이 성경 구절을 깊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야, 사람이 부른다. 우리 서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정했다는 그런 생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정했다는 건 생각했다는 겁니다. 고민했다는 겁니다. 추리했다는 겁니다. 염려했다는 겁니다. 근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 저것이 하나님의 뜻에 즉각 방향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막았지만 바울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동쪽에 대한, 터키에 대한. 그런데 바울이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환상 보고 그냥 확 돌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까지 성경을 해석하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저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환상인가? 내가 너무나 여기 가기를 원해서 혹시 내가 정신착락으로 잘못 본 건 아닌가? 심지어는 마귀가 내 역사를 방해하려고 그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깊이 고민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 그렇다. 이제는 내가 서쪽으로 가야겠다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초반 때 그 신학교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옆 프린스턴에서 그때는 입학사정관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는 겁니다. 갈 수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첫마디가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신학교 가도 너만은 목사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 네 성격 알잖냐 그러셨습니다. 제가 성격에 옛날에 한가닥 했습니다. 제 성격 아시는 분이 여기 김창길 장로님이 저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애들도 올망졸망하고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입학 걸 2번이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제가 사업 때문에 이 뉴저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사를 왔는데 제가 그때 마음속에 탁 드는 게 야, 뉴저지 가면 프린스턴인데 이거 좀 가까워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정하기를 내가 이제 더 이상 그거 갈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부활절날 친구 3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의 한 분이 이제 세 분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이제 신학교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 가도 되고 안 가도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가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원서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원서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저에게 2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집어넣고 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아이디어가 쏟아지면 이것만 하면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이 기가 막힌 생각이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걸 적어놨어야 되는데 적지를 못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 바이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돈 벌 수 있는 그 계획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것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고민이 생겼습니다. 갈까 말까 하는데 저에게 또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백인인데 그 사람이 제 눈앞에서 산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은 여러 차례 봤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죽는 것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경험이었는데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죽을 때 제가 이제 폴리스한테 또 연락하고 바로 제 눈앞에서 바로 이 발 밑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원서는 집어넣는데 갈 건가 말 건가. 잠만 자고 나면 각종 아이디어가 팍팍 쏟아집니다. 진짜 돈 많이 벌 것 같았습니다. 2번째는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시로 저는 지금도 환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가. 근데 이제 신학교 가기 직전에 저희 아버님이 LA에서 오셨습니다. 그때 한 1년에 한두 번씩 꼭 오셨는데 이제 내일이면 비행기 타고 LA 가십니다. 그때 제가 아버님한테 얘기했죠. 아버님 저 신학교 갑니다. 우리 아버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가시는데 말릴 시간도 없는 거죠. 근데 또 얘기하십니다. 너는 가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면 가시니까 이제 저 붙잡을 수도 없죠. 제가 신학교 갔습니다. 제가 제 성격, 제 경험,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방향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을 보여줄 겁니다. 어떤 일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들이 얼마나 고민하는가입니다. 얼마나 염려하는가입니다.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로 이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내가 착각한 것인가? 마귀가 준 것인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 뭐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로키코스, 로고스,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생각하는 영입니다. 생각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그 잣대를 두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염려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셔야 됩니다. 근심하셔야 됩니다. 내 일생을 두고 내 앞날을 두고 내 자녀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인가? 걱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단편적인 성경 지식으로 몇 번의 체험으로 몇 번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이 반드시 더해야 할 것은 뭐냐면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는지 염려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 왜 이 기도하느냐?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너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이게 기도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 주문입니다. 주문과 기도의 차이는 생각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문은 애우면 됩니다. 그냥 갖다 바치면 됩니다. 300번, 400번 애우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내가 왜 이 기도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기쁨인가? 나의 이익인가? 그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가 길고 짧은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얼만큼 생각하는가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동등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 충만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저 목사는 성령 충만해. 나는 성령이 없어. 썩어질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 기도 많이 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서 성령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면 성령 회방입니다.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입니다. 그 영을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를 알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얼만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뜻을 얼마나 찾아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체험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갖다 거기다 함께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우리 머릿속에 성령 체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